여러분, 모든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뭔가를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농부가 만약에 내가 열매를 거둔다라는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둔다. 이런 만약에 희망이 없으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장사를 해가 이 장사를 해서 내가 그래도 이익을 얻겠다라는 희망이 있을 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이렇게 높은 산 히말라야라든지 뭐 이렇게 알프스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등장할 때 보면 옆에 짐꾼들 있잖아요. 짐을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높은 데까지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냥 걸어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정상까지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세르파들이 죽어요. 그런데도 그 힘든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만큼은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소망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데 다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내가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다 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희망을 품었다고 해서 다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전부가 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희망은. 그럼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소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죽음이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사실은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사실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많이 다 힘들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가도 그 희망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일일보에 나온 통계예요.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달했답니다. 왜 폐업을 했을까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어야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업이 잘 돼야 대출을 갚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56만 4천 명이었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 은둔형 청년들이 40에서 5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볼 때는 이 나라에 어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해? 결혼도 안 하겠다. 애도 안 낳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그나마 인천이 인구가 그래도 어제인가요? 보니까 SNS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천이 그래도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애를 많이 낳는. 왜 그럴까요? 18세까지 한 1억들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겠지만 뭐 이래저래 뭐 해서 1억을 주고 또 1,000원 주택을 준답니다. 하루에 1,000원 주택. 하루에 1,000원 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아마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그나마 인천은 나은 편이지만 요즘은 아무튼 청년들도 이렇게 그래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운둔형으로 그렇게 보내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갈등과 대립으로 엉망이죠. 북한의 핵 문제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고 환경의 문제는 더욱 우리를 분할하게 만듭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 좋지 않아요. 강대국들도 흐름이 좋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보면 대부분 어떤 단어들이 많이 뜹니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뭐 이런 단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좋다는 말은 경제가 좋다는 말이에요. 주식이 나쁘다는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흐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2021년 10월 질병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6,000개에서 9,000개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엄청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작은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일하러 나갑니다. 또 목회를 그만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국민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진료 환자가 6년 만에 36.8%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우울증은 여러분 자살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한국 사람들이 몇 명씩 자살한지 아세요? 공식적인 통계가 그래요. 공식적인 통계가 30에서 42명, 한 42명 정도가 하루에 자살을 해요. 그럼 여러분 공식적이 아니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하루에. 그래서 매년 여러분 1만 3천에서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여러분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하면 여러분 2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장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참멸할 때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아주 절망적이죠. 나까지 죽으면 끝이라고. 나 혼자 남았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절망이라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일 때 항상 희망의 말씀을 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7,000일을 남겨놓았다.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21장에 보면 하갈이 광야에 나갔다가 절망 중에 광야에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절망하냐? 네 아들을 붙들고 일어나라. 창세기 20장 20절을 보면 내 아들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광야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대성통곡할 때에 희망을 주십니다. 너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내가 너 아들에게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갈이 그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들사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무슨 희망으로 살았습니까? 저 못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곳에 들어가면 내가 낫는데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자기는 혼자는 못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희망이 있느냐? 주님께서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 나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500리어에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고 거라사니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은요 집에서 밖으로 딱 나왔는데요, 모퉁이를 딱 돌았을 때 마을이 다 보이거든요. 저희 집에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물 건너서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아주 먼 곳에서 하늘에서요 강력한 빛이, 아주 칼날 같은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없어지면서 다시 중간 정도에서 하늘에서 강력한 그 빛이 더 큰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라지더니 마을의 교회 뒤쪽에서부터 그 빛이요 쫙 내려오는데요, 그 황홀한 그 광경요, 제가 그 길이를 봤어요. 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길이를 재보니까 그 길이가 어느 정도 150m 정도가 돼요. 150m. 큰 길에서 누구 집까지 딱 보니까 한 150m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저 혼자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나를 살리시겠구나. 난 죽지 않는구나. 그때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에 뛰어가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그날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나. 우리 주님은요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번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절망적인 그런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시드기야 10년 주전 약 587년 정도에 있었던 그때의 일이에요.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여러분 포위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풍전등하에 있고 모든 것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높은 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587년이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0년이잖아요. 그러면 11년에 망했어요. 1년 뒤에 망했어요.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에레미야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완전 매국노지. 그래서 백성들도 싫어하고 왕도 싫어했어요. 애언하지 말아라. 더 이상 애언하지 말아라. 그런 애언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눈물 가운데서 백성들이 싫어하고 그래도 눈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그 에레미야를 그 궁중 시대 뜰에
가두어 버렸어요. 넣어버렸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시대들에 있는 에레미야에게도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든지 다 들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어떤 이슬람권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다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이스가에게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는 정리해라, 너 삶을.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궁을 나와서 돌아갈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산다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너 다시 히스기야로 돌아가서 내가 전해줄 말을 하거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해라. 너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고 말해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너 친척이 올 것이다. 너 고향 있잖아. 아나도에 있는 그 하나멜의 그 밭을 너보고 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멜이 옵니다. 자기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는 어떤 때예요? 예루살렘만 놔두고 다 정복된 사람들이, 아나도시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안 되거든요. 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다 정복한 땅이에요. 지금 정복했어요. 그러면 바벨론 손에 넘어갔는데 그 땅에 여러분 지금 팔아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지금 사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잖아요. 쓸모없잖아요. 그걸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여러분 그게 1세겔에 17세겔을 구입했다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1세겔이 11.4g의 은이거든요. 1세겔은 그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은 노동자의 한 68일 품삯 정도 돼요. 2023년, 4년 현재 최저임금이 한 시간당 9,860원이니까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일당 78,880원. 그래서 68일 계산하면 약 536만 3,840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루 일당을 15만 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은 그렇게 큰 땅은 물론 아니지만 이미 다 망했는데, 이미 다 점령당했는데 그 땅을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다 빼앗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증거로 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응? 사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 이 성은 갈대아인에게 이미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래도 이 땅을 사야 합니까? 사거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니라. 지금은 바빌론에게 망해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글쎄요, 31장 16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절망 중에 있지만 울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통곡하고 울면서.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을 잃었을 때 그 슬픔에 비교하죠. 31장 에레미야 15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 베냐민이 죽었어요. 라헬의 아들이. 근데 거기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직결 장소예요. 얼마나 슬피 우는지 백성들이 라헬이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웁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이 나라는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수 앞으로는 없겠구나. 내 하나님은 울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절망을 이긴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키가 몇이냐면 134cm입니다. 굉장히 작은 키죠. 이분이 5남매 중에서 첫째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항상 남자를 많이 기대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어느 날은 이 아이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다 고장나 버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는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술을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너는 쓸데없이 잘못 태어났어. 너 잘못이야. 나가서 죽어버려. 이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 무슨 여러분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결국 자살했고 어머니는 그리고 질병을 앓고 그래서 14살에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게 됩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가지 않았어요. 가정부로 시간을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료 직업학교 훈련생 모집 광고를 보게 돼요. 그래, 내가 가정부로 일하느니 차라리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살면은 조금 낫겠지. 그래서 기술을 배우러 그 학교에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난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부터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버렸지만 하나님만큼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을 버리고 여러분 부모가 버려도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병중에 깨달은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막 준비합니다. 여러분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멈춰가지고 성장이 멈춰서.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면 걸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쉬었다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허리에다가 복대를 해가지고 13년 동안을 그 통증 때문에 복대를 하고 다녔어요. 허리에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책을 봐도 이렇게 앉아서 못 봐요. 이게 너무 아파서. 그냥 누워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단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절망적일 때 너무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면 여러분 꿈만 꾸어도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달라요. 계획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달라.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하고 딱 맞습니다. 잊을 수 없어요. 이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넣고 막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고 1985년에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보츠와나에서 직업학교에 편물 교사를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가 보다. 거기에 내가 꼭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요. 나중에 보츠와나로 떠나게 돼요. 보츠와나로 가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습니다. 14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아이들을 섬기게 돼요. 나중에 2004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39살에 뉴욕 나야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2009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많아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숨지만 너 인생이잖아.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또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 이런 책들을 써요. 나중에는 그가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도 받고 KBS 감동대상 희망상도 받죠. 여러분, 아버지가 던져버렸어요. 쓸모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던져서 키가 자라지도 않는데 130치의 이 키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삶을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내 상황이 이러는데 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고 희망뿐입니까? 소망도 가지게 된 거예요. 참 이 자연이나 우리 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절망 중에서도 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불이 산에 탁 나잖아요. 그럼 나무가 다 태워져요. 시커매져요. 그런데 1년 뒤에는요,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푸른 숲이 돼 있어요. 푸른 것들이 나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잿더미에서 그렇게 싹이 나고 그렇게 나무가 자랍니까?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이요, 막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서 거닐고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얼마나 빨리 회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도 회복력이 있고요, 우리 몸도 회복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인생 살아내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다.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살아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가? 아버지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근데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생각이 한 번씩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3남 5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에는 술 먹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술을 좀 적당히 드시지. 매일 만취하고 이렇게 식구들 힘들게 하고 그놈의 웬 술.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나 입에도 안 댈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이해가 한 번씩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술을 마셨나 보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싫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겉에 보면 다 웃고 다니고 그러지만요, 사는 거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내가 여러분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일이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거만할까? 지금도 교만하고 거만한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목회 동안에 보면 그래요.
누가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울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11조 200 하는 사람을 딱 보내줘요. 그러면 마음이 유한이 돼요. 아우 이제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안 있다 또 떠나요. 그러면 또 쫄땅. 어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또 200 하는 사람을 또 11조 하나 또 보내줘요.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얼마 안 있다가 떠나요. 하나님 좀 보냈으면 오래 있게 하시지. 왜 자꾸 보냈다가 금방 떠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조금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사람을 보낸 것도 나다. 나만을 바라봐라. 한 번은 그 사람 200 하는 사람 떠나고 나니까 한동안 사람이 안 와요. 200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년 4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자리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돈 벌려고 하면 왜 목회자를 합니까? 제가 돈 벌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제가 돈 벌려면 제가 왜 목회자를 했습니까? 전 돈 벌러 나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렀지 않습니까? 아, 근데 금방 안 오더라고요. 아우, 정말 속이 타고 날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요, 1년 4개월 되세요. 이 앞에 사시는요, 중국에 사업하시는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인데 가자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여기 검단 무슨 교회 중앙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오면은 장모님 교회로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 이 앞에 교회를 가거라. 앞에 교회를 가거라. 갖고 온 거예요. 2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중국 가기 전에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이 밑에 횟집에서 그전에 밑에 횟집이 있었어요. 횟집에서 만났어요. 장모님이 그래요. 앉자마자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돈 이야기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냐면 제가 20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씩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하고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다고 내가 노가다 현장에 안 가본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럼 노가다 현장 가요. 가서 일도 하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러분 안 해본 일이 저도 많이 해봐요. 일을.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가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가기도 하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살아보니까 한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한 산이 있더라고. 응?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죽어도 천국이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에레미야 여러분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32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70년? 너희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 울고 눈물 흘리고 난리 났는데 그러는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그런다고 해서 그런 절망 중에도 내가 일을 못할 것 같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슬픔의 변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춤추게 하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